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새로 짓기로 하고 이제 어느 야산을 삽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산을 깎고 흙을 퍼 날라야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도저히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산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솔직히 마음은 답답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커도 어떻게 산이 옮겨지겠냐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야산 근처에 큰 아파트 공사가 생겼는데 그 공사 담당자가 교회로 전화합니다. 아파트 공사에 흙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산의 흙을 자기네가 사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다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말하고 엄격결에 전화를 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보통 다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 물정 잘 모르셔갖고 이 전화를 엄격결에 끊어버린 겁니다. 끊고 나서 목사님도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책합니다. 무조건 팔았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사 관계자가 다시 교회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아까 말한 가격에 2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공사 관계자는 2배의 가격을 주고 그 야산의 흙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산도 옮겨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온세계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가 절망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드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에 닥칩니다. 당시에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 초토화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배신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에 화가 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앞까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다 같이 죽을 거냐 아니면 항복할 거냐. 보통 이러한 위기 상황에 닥치면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와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당시의 말은 큰 전투력인데 말 2,000마리를 너희한테 줘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 아수르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한 조롱을 받을 만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싸울 힘이 없으면 이제 성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버티기도 힘듭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을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먹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성 위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마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포위당해서 이제 다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놔둬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포악합니다. 이스라엘이 항복하면 분명히 다 죽여버릴 겁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이 전투를 벌이면 화가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을 이 다 그림으로 남기게 합니다. 또 아수르는 전쟁에 이겨서 포로를 잡으면 장대에 꽂아 죽이거나 산채로 살갗을 벗겨 죽입니다.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살려두면 그것이 큰 호의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잔인하니까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를 싫어하고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아수르에게 포위당한 이스라엘은 이제 굶어 죽거나 잡혀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궁지에 몰리자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에게 화가 난 아스루 왕의 마음을 이렇게 돈으로 달래고자 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다 바칩니다. 지금 단위로 이것들을 환산하면 은이 10,000kg, 금이 1,000kg입니다. 이게 마음에 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시가로 계산을 하면 금 한 돈을 25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금만 600억, 은의 가격을 대충 더하면 총 1,000억이 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히스기야는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기물까지 다 내어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돈을 줬으면 아수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돈을 받고서도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돈이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합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도 실패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랍사게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수르가 애굽을 중심으로 한 모든 동맹군들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이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아수르가 이 바벨론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못 쓰니까 이때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이 애굽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고 반역을 한 겁니다. 아수르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끝내고 나자마자 배신자들을 하나씩 응징합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써보고 다른 힘도 의지해 보지만 결국 모두 실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루의 랍사게가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의 불씨마저 다 없애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랍사게가 그 유다의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연설합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라. 너희 군대도 소용없다. 히스기야 왕도 소용없다. 지금 랍사게가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다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히스기야에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바로 이때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절망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가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창조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천하만국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었다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일을 성경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히 써 놓아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줄로 작게 써 놓습니다. 여기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수르에서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는 이 협박 편지를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혼자 무너지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원 진단서를 받았는데 암 말기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몇 달 못 산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진단서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빚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못 갚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가족들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빚 독촉 전화가 와서 이제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해고장 받았습니다. 이제 직장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다음 달 생활비도 없습니다. 이제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협박 편지를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펴놓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가 무슨 요술램프냐?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기도가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희망마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희망 하나만을 가지고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기도가 큰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저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살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살려주신다. 기도하면 살려주신다. 오늘 이 시간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저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기적적으로 15년 연장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유다는 기적적으로 그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한 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곡간을 이방 사람에게 다 보여준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나라는 망하고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혼란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예루살렘은 우주의 중심인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비극적인 삶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된다. 이 은혜가 포로 생활 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도 이 다니엘 말씀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회복된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자마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냥 있어도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지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쓴 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다. 절망적인 포로 생활이 기도를 통해 회복되었다. 이렇게 다니엘서 기자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시편 116편에도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편의 각 장마다 앞에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의 주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함. 즉 시편 116편은
과거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회상하며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을 보면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서 사망의 줄은 고통, 슬픔을 말합니다. 스올의 고통은 사망의 고통, 즉 죽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입니다. 또한 환난은 온몸이 조여져서 움직일 수 없을 조차 이 큰 고통을 말합니다. 슬픔은 손도 쓰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고통과 힘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시편 기자는 겪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평생 기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는 결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 음성은 단순한 소리,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구원은 해방을 말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곳에서 열려진 곳으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을 겪지만 그곳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어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말한 구원하다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구원 역사를 말하는 6절에서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순진한 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순진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가 이러한 죄인인데, 내 삶이 이러한 죄인의 삶인데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라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정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똑바로 살지 못했지만, 내 입술에 죄가 가득히 담겨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편 116편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기도로 회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말씀이나 시편 116편 말씀 모두 이
기도로 회복하고 기도로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 기도로 회복하고 기도로 살리는 저와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참 재밌는 예화도 많이 하고 제 이야기, 우리 아이들 이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김기현 목사는 다른 사람들은 웃기면서 자기는 안 웃는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결심한 바가 있어서 온세계교회 와서는 개인적인 예화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우리 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딸은 이제 5살인데 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 지켜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원래 우리 아이가 둘인데 이 키우는 작은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나무인데 이게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갖고 딸 아이 거가 죽어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생 거는 커서 잘 자라니까 딸이 그 나무를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무가 작아서 마음이 슬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없는 살림에 몇 배나 더 큰 올리브 나무를 몰래 주문해갖고 밤에 몰래 바꾸어 놓고 아침에 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살아서 이렇게 컸지? 그랬더니 딸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때 딸은 느꼈을 겁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하룻밤 사이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우리 딸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기도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끝나고 사방으로 우겨싸매서 해방되는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그 인생의 고통을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